1절 보면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려간 후에 세월이 흘러고 또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어요. 약속한 것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뭐가 된다고요? 이 객이 되는데 종이 돼 버렸어요. 객이 되어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뭐 할 거다? 괴롭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을 하나님이 예언을 한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갈 것이고 애굽에서는 너희들이 객이 될 주인 행세 못하고 그래서 종의 행세를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400년 동안 그렇게 될 것이다.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을 때 흉년이 와요. 1년을 견디고 2년을 견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전부 다 지금 애굽으로 이주를 한 것이 오늘 봤더니 70명이었더라. 그래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처음엔 이주해서 총리가 아들이고 총리가 동생이고 뭐 총리가 뭐 작은 아버지고 뭐 이렇게 갖고 자는데 이게 시대가 가면서 이제는 그의 모습들이 뭐가 되냐 오늘 보면 핍박과 억압을 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전락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누가? 아브라함 때 이미 예언해 놓은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머문 횟수가 한 430년 거의 정확하게 430년이 돼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부터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할 때까지 기간이 한 430년, 한 약 400년 동안을 이야기를 좀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됐을 때 그들을 인도한 것이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해요. 출애굽은 주전 1446년이라고 그것만 머릿속에 좀 기억을 좀 하십시오. 언제라고요?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간증을 기록한 책이 여러분 이 출애굽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인도하셨고 그것을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언약 백성들이 간증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뭐다? 그것은 출애굽기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와서 여러분 있는 동안 1절에서 5절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생겼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요셉이 죽을 때부터 이때까지를 계산해 보면 한 280년밖에 안 돼요. 역사가 죽은 좀 그렇다면 모른다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뭐 이게 1000년 되고 2000년 전 역사가 아니라 채 300년도 안 되는 역사거든요. 그 역사를 왜 그럼 430년대 지금 모세가 태어난 다음에 몇 년 더 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궁에 있었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 여러분 80억보다 플러스 해야 돼 또.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이 남은 그러니까 350년 되던 해 그 해가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출애굽하기 위해서 몇 년 더 기다려야 돼요? 80년. 350 더하기 80 하면 얼마가 돼요? 430이 돼요. 430. 좀 이런 걸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곳에 가서 이 야곱의 가문이 70명이 가서 얼마로 늘었느냐면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그리고 여러분 번성하고 하나님이 복을 줘서 자손이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 기적들이 많아요. 뭐 바로에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 먹을 것이 없을 때 막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만나가 막 내려지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기적의 책이 기적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몰라요. 기적의 책이고, 또한 출애굽기는 출발과 희망의 책이에요. 출발을 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는 희망의, 우리 인생이 희망의 출발이에요. 우리 출애굽기를 좀 또 수요일마다 좀 보면서 이렇게 할 텐데, 새로운 출발과 희망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떠나요. 그래서 뭘 받아요? 율법을 받고, 출애굽기에서 뭘 받아요? 성막 제도를 받아서 성막을 짓고 건축하고, 이렇게 엄청난 출발이 희망적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율법을 받는 거예요. 십계명을 빌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성막 제도를 받게 되는 희망찬 준비를 하는 것이 출애굽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고난과 고통이 무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15장 7절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느 땅? 이 땅, 애굽 땅 아니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어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런 그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아브라함에도 이삭에게도 2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 때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누구한테 약속했어요? 이삭에게도 약속했어요. 그럼 그 아들 야곱에게도 약속을 해요.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어디 가서 베개하고 잤어요? 가나안 땅 베델에 있었어요. 베델. 내가 누워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 그런 이런 약속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자, 이게 철저하게 야곱이 국무총리가 됐던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고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아브라함, 자기 이삭 아버지께 약속한 땅,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인데 내려가는데, 여러분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내려가는. 아니 이 땅이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려니까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 내가 애굽 같이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어느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내려갈 때 누가 같이 내려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내려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위해서 나오게. 그것이 뭐예요? 그게 출애굽이라. 그렇게 성서에 예언된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자손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그게 70명이었더라. 46장 27절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48장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해요. 48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어떻게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마지막에 죽을 때 너 여기가 아니다. 네가 총리하고 있다고 너 여기 아니야. 다시 조상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니라.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가 딱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몇 년 걸렸다고요? 400년, 430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거의 지금 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 거의 400년의 기간이 400년의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어요. 자, 1장 1절로 7절에 보면 애굽에 이주한 1세대의 명단이 쭉 나와요. 루벤, 시몬, 레위 전부 다 뭐예요? 1세대 이름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이 1세대 이름이 창세기 46장 8절 이하를 보면 70명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랑 지금 출애굽기 연결돼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연결되어 있는 보는데 시간이 좀 얼마큼 흘러가는 거예요. 1세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나기 전까지 여러분 역사가 쭉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실러가서 이제 모세가 날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말 그대로 계기되고 말았어요. 이런 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라는 걸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미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게 있어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돼야?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뭐한다? 여러분 애굽을 징벌하시겠다. 그러니까 10가지 막 재앙이 내려오고 마지막에는 어디다 수장을 시켜버려요? 홍해에다 수장을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외에 내 자손이 뭘 갖고 나와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때요. 금은 보아들아 양떼 소떼 전부 다 해갖고 다 갖고 나와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그러나 너희들이 400년 동안 뭘 당할 거다?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큰 재물을 얻고 나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족이 번성할 것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을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라는 것을 뛰어넘어 이것은 하나님이 뭐로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보라는 거예요. 섭리. 이 섭리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하에서 쭉 자녀들이 나는데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까지 늘어나요? 마지막 200만까지 늘어나게 만들어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해서 엄청. 그러니까 어디 밑에서 강해진 거예요? 바로의 여러분 그늘 아래서 막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에도 어려움을 당할 수 없어요. 애굽의 바로의 어려움은 당할지 몰라도 어떤 민족에게 창과 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어요. 어찌 보면 그렇게 클 때까지 누가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애굽이 보호를 한 거예요.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확장시키고 그래서 준비시키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70명이 가서 장정만 여러분 60만이 돼요. 그래서 전체 한 200만 정도가 될 것이라.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장정만 60만이라 키운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런 과정 가운데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 애굽에 내려온 때가 1876년 주전이에요. 주전 1876년에 다 내려와요. 다 내려와. 그리고 이때 쓰여진 이때가 뭐냐면 주전 1526년 350년이 지났던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350년 이때 누가 나와요? 이때 모세가 나오는 거야. 모세가 궁중에 40년, 광야에 40년, 80년 만에 이끌으니까 350 더하기 40 더하기 40 한매 그게 430년이 맞아요. 그렇게 이제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전 1446년이 출애굽하는 해예요. 출애굽하는 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나기 그때까지 한 35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7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푸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 이게 때가 돼 간 거예요. 때가 이제 막 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막 어려움을 받고 있어요. 근데 애굽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위험한 존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적들이 쳐져왔을 때 적의 편을 들으면 난리가 큰일 나거든요. 뭐 이런 어려움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막 이런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런 고난,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이들에겐 절망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절망의 시간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고, 하나님께 그들을 더 많이 지면에 퍼지게 만들게 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새 왕이 생겨요. 이제 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원래 셈족 계통이 이 애굽을 다스렸어요. 그것을 우리는 13왕조부터 17왕조까지가 셈족이에요. 그럼 그 전에는 뭐냐면 또 함족이 다스렸어요. 그러나 이 요셉이 내려왔을 때는 셈족 계통 힉소스 왕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셈족은 여러분 요셉도 야곱도 셈족이야. 그러니까 아주 너그럽게 그들을 예우하고 대우하고 그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정변이라서 왕조가 바뀌어버렸어요. 왕조가 18왕조로 바꾸면서 셈족에서 함족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함족으로가 정권을 잡으니까는 누구를 추출하겠어요? 셈족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들을 증오하고 축출하고, 그럼 거기에 같이 있었던 셈족 누구? 요셉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훌륭했다는 것도 다 역사를 지우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경멸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런 역사, 또 셈족에서 있었던 그런 역사들을 증오심을 갖고 역사를 지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왕이라. 왜 알지 못하겠어요? 요셉을 왜 모르겠어요? 의도적으로 지워나가는, 핍박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래서 평화의 건가 깨지고, 여러분 정변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정변이 일어나자면 출애굽은 없어요. 없어.
그럼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니까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빨리 내보내려니까는 이 역사를 이렇게 조정하고 있어. 여러분 셈족에서 함족으로 여러분 왕조가 바뀌게 만들어 버렸어요. 드디어 함족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는 역사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네요. 거기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봐요. 그들이 정권을 잡고 봤더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막 번성하고 있고 강해지니까는 이 함족이 이거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 그런 민족 감정을 부추겨 갖고 망치는 자기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감정을 막 폭발시키게 만들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강하다 그래놓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어떤 사람 다 축출되어 있는지 셈족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적이 들어와서 싸우려고 할 때 그 사람들과 손을 잡으면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그래서 나갈까 봐. 왜도 하냐면 이 엄청난 사람들을 전부 다 지금 뭐로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잡아서 이런 노예,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노동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들을 놓아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적과 손을 잡고 싸우고 우리는 자유를 선언하고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돼?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그들을 붙잡아둬야 돼. 그래서 아주 막대한 노동력이 손실될까 봐 그때 국구성을 짓고 비돔선을 막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막 국구성 그리고 비돔선, 그래서 남셋의 비돔에다가 국구성을 막 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노동력을 차취해서 무겁게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을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을 위해 국구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느니라. 딴 생각 못하고 막 그들을 무겁게 막 억압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있겠어요. 어려운 노동을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는 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 모두 엄하였더라. 국구성 짓는데 비돔과 람셋을 짓는데 올라갔어요. 이건 뭐예요?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게 하면 그게 끝나면 저녁에 들어오든지 쉬는 시간 있다가 하면 그 뭘 해? 농사 일을 하게 만들. 그러니까 아예 개인의 시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농사 일은 그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수루를 해갖고 물을 끌어오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지쳐서 여러분 국고성을 짓는 데 가서 탈진된 상태에서 또 농사 일을 한 수루를 내고 수루 공사를 하고 막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가혹한 노동을 해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의 동질성을 말살시키고 하는 거예요. 동질성. 그래서 순응된 뭐예요?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로를 숭배하고 바로를 믿게 하는 정당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까지 여호와 신앙을 지키거든요.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이렇게 막 쥐어짜고 막 일을 시키면 노동력으로 인해서 뭐가 단축될 것 같아요? 수명이 단축되면, 사람이 죽게 되면 숫자가 증가를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예 종으로서 길들여갖고 완전히 노예화시키려고 이제 이런 정책을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정에 너무나 가슴 아픈 괴로움과 학대를 받아요. 근데 이것도 고난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렇게 막 힘들고 하니까 나갈 때 다 나가죠.
한 마음이 되지.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 있기보다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힘들게 했던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요, 평생 안 잊어요. 평생.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침묵하셨을까? 출애굽할 때 그래서 한 명같이 다 나갔다고 했어요.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으면 여기 나갈 사람 나가고, 우리는 여기 터잡 없고, 우리는 좀 여기 뭐 우리 가게도 하나 있고, 우리 빌딩도 하나 있고, 너희들 가라. 아예 이런 게 없이 그냥 하나로 그냥 막 학대를 한 거예요. 그래 나갈 때는요, 뒤도 돌아보지 않게 다 나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 여러분 섭리란 말이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도 이제 하나님 때가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니 12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성경의 구절이 나와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아니 숫자가 줄어들게끔 그렇게 했는데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오히려 자기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 혹시 당황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들이 막 이렇게 해도 더 많이 번성하고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옛날에 우유 배달을 하면, 우유 배달하는 애가 더 건강할까요? 우유 받아 먹는 애가 더 건강할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강성하게 막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특별한 음총이고 이게 섭리예요. 다 끝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사를 보면 초대교회가 정말 가혹한 핍박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가장 큰 부흥이에요. 영적으로 전부 다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 정도로 핍박이 있고 가혹한 박해가 있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땅속으로 카탄콤베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을 지키고, 그래서 더욱 엄하게 시키고, 14절 그들을 괴롭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뭐 엄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엄하게 했다는 얘기, 견디지 못할 정도로 막 혹독하게. 그래서 이 원은 가루로 만든다는 거예요. 가루로. 하여튼 이스라엘 위에 가루로 만들라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극에 달한 착취와 억압을 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개입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나오는구나. 하나님 쓰실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역사 개입을 하면 애굽을 심판하고 출애굽하는 것이 여러분 정당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그들이 주었기, 또 괴롭게 했다는 이야기를 마라르라고 써요. 여러분, 마라라는 이야기를 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통곡하다, 아파 신음하다, 그렇게 막 그들을 쥐어짰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어두움이 짙어지면 여러분 새벽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그저 우연히 온 건 줄 알았더니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이게 섭리예요. 섭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왕조가 바뀐 것도 그것이 섭리였고, 왕조가 바뀌지 않았더라면 평생 거기서 있었을 거예요. 억압이었고 핍박이었고 강제 노역이었고 그들에게 잘 예우했더라면 출애굽은 없어요. 근데 너무나 막 그들이 억압하고 핍박해갖고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고, 이것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예견,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배려가 있어요. 또 다른 배려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는 경륜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어디서 배웠어요? 요셉에서 배웠어요. 그가 꿈을 꾸고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고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고 고난의 연속인 과정 하나님의 세미하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는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반전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우리나라의 신뢰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안정성도 하나도 없었고. 근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시민의식과 여러분 전 세계가 우리 K방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반전이 오는 거예요. 반전이. 룻기를 보면 왜 룻이 베들레헴에 따라오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또 거기서 만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섭리하는지를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마다 보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섭리를 하시는가? 우리 인생이 상상하지 못할 모습으로 섭리를 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이 안동 서부의 교인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된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 와서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에요. 우리 최 목사님 북부교회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야. 그러면 생각이 틀려지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서 생각은 기도처럼, 언행은 말씀처럼, 생활은 예배처럼, 이웃은 주님처럼, 사건은 섭리처럼. 수많은 사건들 하나님 섭리처럼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기도처럼, 언행은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예배처럼, 이웃에 대해서는 주님처럼 여러분 대하고, 우리의 사건은 뭐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처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막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려고 해도 자꾸만 더 번성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까지 시켜요? 산파시켜갖고 죽이라고 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어디다 집어넣으라고 해요?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고 해요. 거기서 나일강에서 나온 사람이 그게 모세라. 완전히 그래서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 우리 사건은 섭리처럼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한 드라마의 한 세트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 전체가 그 섭리의 가운데 여러분 주인공들이란 말이죠. 옆 사람에게 주인공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주인공이 이렇게 째째해서 주인공 되겠어요? 그 째째해서 여러분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좀 뭐 보면 주인공은요 맞아도 멋있게 맞아요. 어쩌면 저렇게 맞는가? 맞는 것도 멋있어. 근데 악당은요 때려도 지저분하게 때려. 아우 지저분해요. 이런 주인공은요 싸워도요 멋지게 싸워요. 멋지게. 근데 악당은요 아유 지저분하게 싸워요.
우리의 섭리의 주인공들이란 말이죠. 우리 인생을 하면 이 섭리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를 출애굽기를 많이 이렇게 그냥 뭉뚱뭉뚱해서 일어나는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아무리 사람이 머리를 쥐어 짜갖고 악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그걸 흐트러 버려요. 산파의 마음을 흐트러 버려요. 안 돼요. 이런 엄청난 좀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가까이 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